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모호하면 슬픔이 많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선명해야 됩니다. 말이 선명해야 되고 마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마음이 가난하다, 또 정직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해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모호하지 아니하고 선명하고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선명해야 되는데 만나면 모호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인생, 아주 선명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8장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은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분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만 선명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이 가지지 못하였던 특별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는 머리였습니다. 머리털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보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을 만큼 그 압살롬의 머리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 남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때 그는 그 머리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또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였고 결국은 압살롬의 그 머리털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되었는데 에브라임의 숲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 군대가 아닌 압살롬의 군대가 약 2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가운데 가장 용맹한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면 에브라임 숲을 빠져나가면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큰 울창한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머리가 날리게 되죠. 근데 그 머리가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갈 때 이 바람이 힘으로 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정말로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머리털이 나무에 감기게 되어서 자기가 타고 가던 노새, 왕과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그 노새는 자기 밑을 빠져나가게 되고 압살롬은 군사들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스스로 도망을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매달린 채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매미처럼 가만히 매달리게 되었죠. 누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머리털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머리털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알게 되었고 요압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 세 명의 군대 총사령관과 수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다윗의 군인들에게 다윗이 일러주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아가거든 젊은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이라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생명을 걸었던 그러한 군인들에게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너무나 큰 씻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주게 된 장본인이 바로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에게 다윗은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란 말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고 어린 압살롬, 동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압살롬,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군대의 장관들아, 나의 부하들아, 나의 사랑하는 군사들아, 조금 선처를 받아오, 너그럽게 대우를 해달라라는, 성경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지만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이 나라는 내 손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만 죽이게 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 가운데 머리털이 감겨서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처지와 상황,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씀, 히브리어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하늘, 그리고 땅, 하늘과 땅 사이에, 땅은 에레츠라고 합니다. 샤마임,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눈으로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인륜을 저버렸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살펴줬던 부모를 전복시키려고 하였던,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려고 하였던 그 압살롬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땅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애매한 상황에,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 영적인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지만, 천륜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늘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땅의 도움도 얻지 못하는 어중간한 모호한 상황 가운데 걸리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창 3개, 화살촉과 같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향하여서 꽂아 넣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왕이었는데 그 뾰족한 화살로 심장을 겨누어서 찔러 넣을 때 서서히 죽어갑니다. 또 하나를 넣습니다. 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요압의 군사들이 함께 창으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호합니다. 하늘의 편도 아니고 땅의 편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중간하게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심장을 찌르게 되는, 또 심장에 찔러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게 되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가 모든 전쟁에 잘 참여했지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했을 때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 유행하던 모습대로 그 다윗은 한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좀 빠져도 되겠지, 내가 서서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이쯤 되면 내 눈에 보니까 이쯤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상황, 이 모든 것 이쯤 되면 내가 빠져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다윗이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던 왕궁위의 지붕을 거니게 되게 만들었던 그 생각과 똑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들어왔던 그 마음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지붕 위를 걷다가 그는 크나큰 실수,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나고 나라의 전복과 위기를 경험하는 이 순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한사코 전쟁에 나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이번에는 말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때문에, 한 번 내어준 것 때문에 모든 인생 자체가 다 깨어지고 내리막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은 내 생각에, 사사기 말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이쯤 되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발을 빼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을 거둬들이게 됐을 때, 그때 사단이 틈을 타서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는 요압과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와 그리고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던 이때라는 총사령관 3명을 중심으로 3개의 부대가 편성이 되어서 압살롬이 이끄는 반역군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다윗의 소규모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조그만 성에서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거리며 과연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의 결과가, 이 전쟁 가운데서 내 아들 압살롬이 과연 살아있을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도 마음을 졸이면서 문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성의 망루 가운데 보초병이 있으면서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해주는 전령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 이 전쟁의 소식을 2명의 사람이 다윗이 있는 조그만 성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전쟁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기뻐해야 하는데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라가 안정을 찾았는데 요압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군인들과 군사들과 그리고 3명의 사령관에게 이야기했던 바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 사회생활, 과연 어떤 기준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도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요. 다윗 주변에 있는 요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 참 골치 아픈 일, 원수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요압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요압의 수하 가운데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의 책략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관계를 빨리 알려줘서 요단강을 건너게 생명을 걸고 건너가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의 소식을 왕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데 요압에게 가서 요압 장군, 이 소식을 내가 왕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히마아스 입장에서는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패기가 있었고 나라를 생각하는 건강한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이 성전의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요압에게 청을 넣어서 나를 전령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도 요압 총사령관은 아히마아스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의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보고했던 전령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그 죽었다라고 하는 전거품을 가졌던 아말렉의 군사가 전령이 되어서 왕에게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나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포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아말렉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령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아히마아스를 보내는 것을 추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그 사람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누구를 보내느냐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18장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21절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 피부 색깔이 검은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요압의 판단으로는 같은 편이었던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총명한 이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아마스가 이 젊은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해맑게 전했다가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충격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히아마스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히아마스를 보내지 않고 혹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싶은 군사들 중에 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닌 구스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제 요압의 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아히아마스가 이런 중요한 보고를 하는 일에 꼭 본인이 쓰임받고 싶은 정말로 다윗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랑했고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적은 군대로 발람군을 진압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스러운 자기가 이 일들을 함으로 자기가 진급하고 자기가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런 술수와 이런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히아마스가 어떻게 이런 좋은 소식을 이방인에게 구스 사람에게 전하게 할 수 없다. 내가 꼭 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싶다. 다윗에게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압에게 가서 다시 청을 넣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도 그래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압에게 간청을 하니까 요압이 아히아마스는 눈을 보니까 이 아히아마스가 단순하게 관직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다윗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기 위함도 아닌 충성스러운 그의 눈빛을 보고 그래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출발하였지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하고 아히아마스가 뒤에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있는 성에서 성의 망루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뛰어오는데 얼굴 피부 색깔이 검은 색깔이 사람이 아닌 아히아마스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뛰는 모습과 걷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히아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전령이 한 사람 오고 있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사실 은혜롭게만 보면 다 은혜롭지만도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윗 왕은 좋은 아히아마스 두 사람이 오는데 누구든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 공적인 입장보다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생사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과연 이 전쟁에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더 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드디어 전령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히아마스가 도착해서 왕께 엎드려 절을 하며 왕이시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웃고 웃음이 넘쳐야 되는데 웃지를 못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웃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래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웃고는 있지만 또 웃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웃음이 여러분의 얼굴과 미소 그리고 가정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웃으면 미소가 많고 많이 웃게 되면 개인의 영적인 건강도 좋고 본인의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의 삶도 윤택합니다. 왜냐하면 웃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신뢰감이 생겨요. 웃으면 사람이 늘 불안해하면 사람을 못 써요. 웃는 사람, 많이 웃는 사람,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웃음의 근육이 계속 만들어지는 좋은 근육이 생각을 통해서 피부로 뚫고 나오는 그 사람 가운데 일이 맡겨지고 신뢰감이 생기고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 잘 쓰는 사람은 불편해요. 그래서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입니다. 웃는 것도 웃는 일이 있어야 웃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 웃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고생 속에서 몇 번씩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웃는 겁니다. 믿음으로 웃게 될 때 사업도 풀리게 되고 가정도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때 웃었어요. 관점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자녀가 출산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웃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못 웃었어요.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아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아마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은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아히아마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었는데 요압의 생각 가운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구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또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다윗이 구스 사람은 정직하게 대답을 할 거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거니까 구스 사람도 죽게 되고 다윗도 충격받아서 큰 상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을 두 가지를 풀기 위해서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구스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다윗에게 달려갔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윗의 관심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내가 주의 종 요압이 나를 보내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큰 소동이 뭐겠습니까? 압살롬과 관련되는 일들인데 대략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도 마음의 준비는 하겠죠. 아야마스의 그런 대답이 매우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왕을 생각하는 아야마스, 우리가 좀 더 빨리 가는 것이 성진을 위해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좋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직임을 받을 수 있는 일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구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왕의 그 감정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아이아마스의 열심과 먼저 보고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을 전하자 말자 왕은 그래 잠시 옆에 서 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윽고 바로 구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먼저 아마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구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슬퍼서 오늘 우리가 33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너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울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실은 전쟁에 나아갈 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면, 생명 걸고 싸우는 그런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싸우라는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모호하죠. 압살롬도 모호해서 죽었죠. 그리고 다윗도 전쟁에 나아가는데 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회색지대에 있으면 모호하면 나중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 모호합니까? 왜 사람이 선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명하고 깨끗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못하는 이유는, 모호한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처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 그리고 그 아버지는 대통령이요 왕의 입장을 가지고 왕의 입장으로 나아가면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버지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나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려야 되는 애매모호한 입장, 중간에서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웃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슬픔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호하면 슬픔이 많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전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밧세바에 빠졌을 때, 남의 아내를 취하고자 남의 아내에 빠졌을 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없애는 일들 가운데 요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서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관심이 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전령이 전쟁에 보고를 해서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듣게 되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충신이랄지라도 전쟁에서 칼에 의해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압이 너무 슬퍼하지 않고 남은 전쟁을 잘 치르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 일들을 진행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에 관심이 있는 다윗의 모습, 전쟁은 승리했지만도 그의 관심은 아들 압살롬에게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과 지금 다윗의 말이 이중성을 가집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판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절실하게 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군이었던 다윗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이 말 저 말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내 말과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하여서 우리의 실수투성이와 같은 삶으로 그대로 우리가 심장에 칼이 꽂힌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꽂히는 위기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죽을 저주 얘기 가운데 놓인 사람인데, 압살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심장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장면, 다윗의 눈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한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명확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죄가 있으면 사람이 모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 가운데 의심, 염려, 죄. 여러분, 모호하면 안 좋습니다. 모호하면 모호한 결과를 자기 자신이 받게 되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호함을 통해서, 다윗의 모호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생명 걸고 전쟁에 참여했지만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중간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다. 죄를 멀리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명한 인생. 선명한 인생이 좋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참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가장 좋습니다. 모호한 것은 죄의 영향력과 또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슬픔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한 의와 또 평강과 또 희락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많이 웃을 수 있는 의를 선택해서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고, 또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계속 이끌어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가곡교회 성전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를 탐하게 되면 인생이 모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아닌 선명한 인생, 결단하는 인생, 실천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